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기존의 가치관, 인생관을 내려놓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방향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인생의 전환점을 저와 여러분이 경험했을 겁니다. 아브라함도 말씀에 붙잡혀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전혀 약속의 땅 같지 않았었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기근 흉년까지 들게 되어지자 아브라함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생각지 못했던 아내를 빼앗기는 큰 어려움에 빠졌다가 하나님의 개입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큰 위기를 극복하고서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는 말씀을 버리고 약속의 땅이 아닌 다른 곳에 가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애굽 땅을 벗어난 아브라함은 맨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지요. 아브라함은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은혜를 놓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기 자신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전처럼 뜨겁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생활에 큰 변화가 없고 어떤 사건이 없게 되어지면 신앙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여전히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도 여전히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원칙적인 거지요. 그런데 우리 내면에 무언가 막힌 것이 있고 어색한 것이 있고 서먹서먹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사랑, 하나님과의 신뢰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가? 처음 하나님을 만난 곳, 가나안 땅에 와서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단을 쌓았던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이 무사히 애굽을 탈출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또 애굽에서 생긴 재산들, 양떼, 소양, 종들을 보면서 좌우간 고생했지만 그래도 덕받다, 이렇게 만족하거나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언가 잃어버린 것이 있다. 그것이 뭘까 고민했던 거지요. 아브라함이 잃어버렸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갈망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갈망 때문에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돈은 손해본 것 없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중요한 것을 내가 잃어버렸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신뢰,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놓쳐버렸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처음 하나님께 단을 쌓았던 곳을 찾아가게 되어지는 거지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되겠습니까? 은혜 받은 자리로 돌아가야지 됩니다. 주님을 만났던 곳으로 가야지 됩니다. 거기에 주님이 계신 거지요.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금년 한 해 이 코로나19 장기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놓쳐버리지는 않았습니까? 마음이 강팍한 대로 강팍해져서 신경질만 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을 만났던 곳으로 가십시오. 분명히 주님을 다시 만날 수 있습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던 것, 그렇다고 여러분이 어려서 다녔던 그 옛날 교회를 찾아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다시 겸손하게 거짓 없는 가난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교만이 있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고 작전을 짜고 인생 계획을 세우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자신의 판단을 더 신뢰하는 교만한 생각들이 아브라함을 지배하고 있었고, 그 생각이 아브라함을 애굽으로 내려가게 했지요.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께 예배 드렸던 장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다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막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소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을 진실하지 못하게 만들고 어린아이 같지 못하게 만드는 수많은 생각, 수많은 계산들이 문제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지요. 이 백성들이 입으로는 나를 부르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멀고 마음을 닫아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되어진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지 않게 되어지면 오히려 오늘 내가 예배 드렸다는 생각으로 더 교만한 자가 되어지고 더 완악하고 더 강팍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드렸지만 마음을 막아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 드린 것이 더 교만하고 강팍하게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겸손함으로 진실한 모습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게 된 것, 우리가 기억해야지 됩니다.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봐 두려워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를 빼앗기고 혼자 남게 되었으니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참된 안식입니다. 안식이 없으면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예배에 집중할 수 있는 것이 복 중의 복이지요.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이 있을지라도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일단 예배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내가 몰두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신 그 손길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찾는 것 너무너무 중요하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말씀에 붙잡혀서 모든 건 내려놓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왔지만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기근이 찾아온 땅,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다가 다시 은혜를 회복하고자 가나안 땅에 찾아왔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조카 롯과의 사이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과 헤어지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 직면하게 되어졌지요. 아브라함도 롯도 재산이 늘게 되어지고 양, 소, 가축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신들이 소유한 가축으로 인해서 먹일 풀, 마시게 할 물이 없게 되어진 것이 문제였던 거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 롯의 목자들이 긴장하게 되어지고 갈등하게 되어지고 결국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고자 찾아왔는데 물도 부족했고 풀도 부족한 것이었습니다. 거기다가 가나안 사람, 브리스 사람들도 있기에 더 부족한 땅인 거지요.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다투었다. 이건 단순한 언쟁 싸움보다 그 지역의 뉴스가 될 수 있는 심각한 싸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싸움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싸우게 되어진 거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좀 낫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도 나은 게 없는 거예요. 서로 손해 안 보려고 아웅다웅 열심히 싸우는.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믿는 사람들은 낫겠지 생각했다가 믿는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거지요. 아, 신앙 별거 아니구나. 대단한 것처럼 보였는데 서로 손해 안 보려고 아웅다웅 열심히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신앙 별거 아니구나 우습게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실 심하게 다툰 이유는 장소가 너무 협소한 것도 있겠지만 아브라함과 롯의 신앙 가치관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 하란을 떠날 때에도 애굽 땅에서 다시 올라올 때에도 말씀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롯은 말씀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문에 하란을 떠났고 아브라함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갔고 아브라함 때문에 다시 가나안으로 올라오는 아브라함을 따라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롯에게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은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다시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롯에게 있어서는 큰 불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소, 양, 가축을 키우는 데 있어서 애굽 땅보다 더 좋은 것이 없잖아요. 롯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롯은 하나님을 믿었지만 하나님 말씀을 최고로 생각하지는 않았던 사람이지요. 오히려
세상적인 기준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현실주의자, 롯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롯에게는 말씀이 전부가 아니었지요. 롯의 눈에는 오히려 아브라함의 삶이 대단히 비합리적이고 위험하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평소 삼촌 아브라함을 믿을만 해서 여기까지 따라왔는데 가나안 땅에 와 보니까 하나님이 땅도 준다고 약속했다는데 땅도 없고, 그렇게 확신에 찼던 삼촌 아브라함이 방황하는 모습을 느끼게 되어지고, 오히려 흉년이 들어서 애굽으로 내려간다는 이 결정에 롯은 삼촌이 이제서야 합리적인 결정을 내렸다. 애굽에 내려가는 것 잘한 결정이다. 롯은 이렇게 판단하는 거지요. 그런데 애굽으로 내려가면서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하게 되어지는데 롯이 아브라함이 이해되지 않는 거지요. 숙모를 누이라고 속이더니 바로 왕에게 아내를 빼앗기고 또 찾고 추방당하고, 그러다가 돌아온 것이 결국 처음 떠난 그곳, 물도 없고 풀도 없는 좁은 곳으로 돌아온 삼촌은 그래도 다시 돌아왔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그곳에 돌아왔다고 매일매일 감격해하고 좋아하는데, 롯은 지금까지 실컷 고생한 대가가, 결과가 무엇인가?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온 것, 이것이 전부 아닌가? 정말로 목축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땅. 다툼의 원인은 장소가 협소한 것도 있지만 가치관의 차이였습니다. 순수한 말씀의 신앙은 그렇지 않는 분들의 눈에는 비이성적이고 즉흥적이고 위험해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몰랐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의 마음이 자기 마음과 같은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내 마음을 롯은 알아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롯에게 중요한 것은 현실이었습니다. 말씀을 따른다면서 자기도 고생하고 남도 고생시키는 아브라함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롯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 그냥 따라가서 믿져봤자 본전이지만 이제는 자기도 소유한 것이 있는데, 말씀 중심의 신앙, 말씀을 쫓아가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합리적이고 즉흥적이고 불안정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 거지요. 믿음의 사람 실수합니다. 믿음의 사람 시행착오를 겪습니다. 불안해 보이기도 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말씀보다는 자신의 경험, 세상적 가치관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롯과 같은 사람들이 계속 말씀의 영향을 받아서 아브라함처럼 만들어진 것,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지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롯을 보면 지금까지 착하고 잘 따라 주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삐딱하고 대들기 시작하고 롯의 모습이 이해하기가 어려워졌던 거지요. 이 길이 옳은 길이고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길을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롯의 모습이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롯은 롯대로 아브라함이 이해되지 않는 거지요. 그래도 삼촌 중에 가장 합리적이었고 믿을 수 있는 삼촌이 아브라함이었는데 갈수록 이상해지고 하나님을 믿어도 정말 이상하게 믿고 그대로 따라가면 고생하다가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게 되어진 거지요. 분명 롯은 더디 믿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이성의 한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자기 중심에서 모험을 하지 않는 사람이지요. 신앙 때문에 박해를 받는다든지 신앙 때문에 생명을 잃는다든지 신앙 때문에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 롯의 입장에 있어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밥 먹고 사는 일도 바쁜데 왜 사자굴에 들어가야 됩니까? 돌다리도 잘 두들겨 보고 건너면 왜 사자굴에 들어가는가? 롯과 같은 사람들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지도 않고 손해보지도 않는 사람들이지요. 아브라함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한 번도 경험하지 않는 새로운 세계를 향해서 생명을 걸고 가는 길인데 롯의 신앙은 윤리처럼 생활 원칙으로 그래서 신앙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재산을 포기하는 일은 없는 거지요. 그래서 롯과 같은 신앙은 몇 년을 믿어도 변화가 없습니다. 롯과 같은 사람도 예배에 빠지지 않습니다. 예배에 빠지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주님을 더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이랬던 롯이 언제 말씀에 붙들렸습니까?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그날 아침에 말씀에 붙들리게 되어집니다. 롯의 신앙이 얼마나 악착같이 현실을 붙들고 현실에 눌러앉아 말뚝박은 신앙이었든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날 아침 천사가 손을 잡고 끄집어낼 때 비로소 롯이 소돔을 떠나게 되어집니다. 그나마 롯의 아내는 영원히 소금 말뚝으로 남아있지요. 그래서 지금도 사회에 가보면 소금 기둥이 되어져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서로 갈라지자고 제안한 사람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안한 것은 분리가 아니었지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두 사람이 하나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장소가 좁으니까 이 장소를 좀 넓게 쓰자라고 제안한 겁니다. 가축을 먹이기 위해서 장소를 좀 더 넓게 활용하면서 함께 예배 드리고 좋은 것을 함께 하자. 그러나 롯에게 있어서는 아브라함의 제안이 불리였습니다. 롯은 말씀의 신앙이 지긋지긋해졌습니다. 이번 기회에 융통성도 없고 고집스럽고 독선적이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완전히 떨어져 나가기로 마음먹었던 거지요. 신앙적으로 분리 기회를 삼게 되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말씀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잖아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말씀의 신앙. 겉으로 보기에만 비합리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비합리적인 부분이 참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 아브라함도 불안한 것이 많은 거지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인에게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 낙심하기가 쉽습니다. 누구보다도 자기를 잘 이해해주고 격려해줄 줄 알았던 롯이 떠나자 큰 충격을 받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이 롯을 향해서 나도 안다, 나도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합리적인 것인지를 다 안다, 그러나 말씀을 따라간다, 세상적인 방법이 훨씬 이해가 잘 되고 합리적이고 공감이 잘 된다는 것 누구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지요. 그러나 말씀에 붙들리게 되어지면, 애굽에 한번 갔다가 실패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렇게 안 되어지는 거지요. 내 방법대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고 깨닫기 때문에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비합리적인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말씀을 쫓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처음부터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브라함도 75세가 되어져서 말씀에 붙잡혀서 말씀의 신앙의 전환점을 가진 사람이지요. 말씀의 신앙과 세상 사이에 롯의 신앙이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롯의 상태에 어느 정도 머물러 있다가 아브라함의 신앙으로 변해가는 거지요. 롯이 변하여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할 수 있는 거지요. 이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롯을 사랑합니다. 자기를 떠났지만 한 번도 롯을 버린 적이 없었습니다. 롯이 포로가 되었다는 소식을 접하자 목숨을 걸고 따라가서 롯을 찾아왔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다라고 할 때 롯을 위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던 아브라함, 이런 아브라함의 사랑이 결국 롯을 바꾸어 놓게 되어지는 거지요. 사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랑이 없습니다. 이런 사랑보다 쉽게 사람을 정지하고 무시하며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우리 주변에 롯과 같은 사람이 많습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롯과 같은 사람일 수 있겠지요. 우리는 롯과 같은 사람도 사랑해야지 된다. 롯과 같은 사람도 이해해야지 된다. 그래, 그럴 수밖에 없어. 조금 더 기다려야지 하는 마음으로 시간을 주고 사랑하며 기다려야지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은 말씀의 신앙과 세속적 신앙 사이의 갈등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적이고 옳은 길을 왜 따라오지 않는가? 롯은 롯대로 왜 저렇게 무식하게 믿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지요. 그래서 시간이 필요하게 되어집니다. 2020년도 코로나19의 장기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신앙을 따라옴에 있어서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롯은 갈라지면 안 되는 거지요. 한 형제이고 한 가족이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서로 정죄해서는 사람이 바뀔 수가 없습니다.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지요. 기다리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말자. 다시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늘 나의 신앙이 자기중심적이고 계산적이지는 않는지, 이것보다 위험한 신앙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찾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 중심의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약속의 땅에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지요.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말씀에 붙잡혀서 기존의 가치관, 인생관을 내려놓고 전혀 생각지 않았던 방향으로 정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쫓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